요한복음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은 당시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7교회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헬라인들에게 지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의 위대한 질문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전해주는 것이 이 요한의 큰 사명같이 여겨졌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은 필히 이 요한복음을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책이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쭉 1장부터 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소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사건이 소개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일으킬 수 있는 그 표적을 믿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또 소개가 되죠. 말씀이다, 빛이다, 부활이다, 양의 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가 또 소개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8절은 세상의 창조자이신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구원을 위한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은 교회를 위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선은 7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예수님의 선언은 확실한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선언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세요. 자, 1절에서 2절이요.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럽니다. 지금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여기에서 함께, 이거는요 그를 향하여 계셨다. 이 헬라어가 실제로 그를 향하여 계셨다. 그만큼 지금 맞대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죽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얼굴을 맞대고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얘기해 주죠. 인격화된 개념과 이 창조의 관여자라는 면에서 요한복음 서문 이 말씀, 이게 로고스인데요. 이 말씀은 지혜문학, 당시 지혜문학에 나타난 인격으로서의 그 지혜의 기능과 역할과 매우 비슷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 이거는 헬라인들의 철학과 다리를 놓게 되는데요. 그 당시 철학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 체계 속에서 그 철학적인 사색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했던 거죠. 이 요한은 그런 구약적 선언을 신약에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그 태초와 지금 요한복음에서의 그 태초, 어느 때가 먼저 더 이전이냐고 물으면 창세기 태초보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그 이전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잠언 8장이 지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8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신 바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거는 이제 태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1절에서 선포한 말씀에 대한 설명을 2절, 3절에서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동질의 인격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고대 아람어 역본인 그 탈굼 성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대요. 창조자시고 신성을 가진 말씀이라는 인격체를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시작부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격체의 본질과 성격을 생명과 빛이라는 그 메타포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면은 딱 맞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생명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분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인류에게 빛인데 그 빛은 어둠 속을 비추었지만 그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무엇으로 예수님이 소유한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인류의 소망이요 빛이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 빛으로서 어둠 속을 비추었지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5절을 다시 정리해 보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이 땅의 빛인데 생명은 죽음 가운데 그리고 빛은 어둠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올 때만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없으면 결국은 죽은 거죠. 그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실제로 예수님이 떠난 사람들은 보면 우울하고 어두워요.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속성이 어둠인 거 아시죠?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지금 요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런 걸 보면 요한의 사명은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알게 하도록 그것을 믿게 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는 그 미션이 우리에게 있겠죠. 11절에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주고 있다면 9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한은 앞에서 소개된 세례 요한과 대비해서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고 세상이 그로부터 창조되었으니까 세상은 마땅히 그를 인식하고 그를 영접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이 동사는요. 어떤 사물에 대한 그 단순한 지적인 알을 말하기보다는 이 관계적 혹은 경험적인 알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제가 개요 때 말씀드렸죠. 서로 쌍방간에 내 혼자서 내가 믿사오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하고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그 유대인과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과 그 다음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과 13장에서 21장의 내용을 각각 요약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만 세상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11절은 단순히 10절의 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소유지인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급격하게 전환이 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헬라어 대가 사용되는데요. 이 대가 그러나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떤 인간적이거나 어떤 육체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는 사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것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적인 기원을 말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인 거고 어둠의 자식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요한은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간접적인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대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18절은요. 교회를 위한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14절에서 18절 여기서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 그 로고스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창조주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창조주가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죠. 하나님이 보통 일반적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실제가 아니라는 그런 가현설이라고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죠. 그런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욱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 동사가 에스케노센인데 이건 본래 텐트를 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말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장막에 거하는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9장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구절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셨다라는 그런 말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결단과 사랑으로 인간 세계 안으로 쑥 들어와서 지금 인간과 같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가운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니 이 표현은요. 구약 전통에서 영광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독사인데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이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됐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그의 표적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체험한 이 공동체, 그들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성육신하신 로고스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직접 합법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직접 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6절은 이 로고스의 충만함으로 제가 지금 가끔씩 말씀이라 썼다가 로고스라 썼다가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 표현은 1절에서 18절이 크게 한 단락이에요. 그럼 시작과 끝, 시작은 뭐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표현이 1장 1절이었어요. 그 또 18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래서 지금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한 단락인 1장 1절 18절 이렇게 똑같이 수미상관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서 51절은요. 2장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앞서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을 또 소개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19절에서 28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죠. 19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아주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개종한 사람만 세례를 받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외치고 다니죠.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드니까 그게 또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시기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파견단을 보낸 거죠.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그 선지자는 모두 종말론적 인물이거든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엘리야는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그의 도래를 준비할 사자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여기는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네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 아니라 그 선지자이기도 한데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가 하면 이 뒤에 보면 6장 14절, 7장 40절에 이 말씀들을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어요. 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런 표현을 썼죠. 그 다음 7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것들 보면 참 신경 쓰이죠.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일 겁니다. 그죠?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로서의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증언하러 온 것에 국한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다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그럼 너 엘리야냐? 너 모세냐? 그 오리라고 한 그 모세야?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을 구약의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23절.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25절에 질문을 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의 말은 자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일 뿐 아무런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예수님에 비하면 아주 천한 하인보다 못한 당시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가장 천한 하인이래. 하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하인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었대요. 그런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노라.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그분은 그만큼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세례 요한이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조 목사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서 짖는 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이 증언이 더욱 확실하다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은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또 두 번째 이어지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29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기도 했지만 종교적 희생제사에 쓰이는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양을 희생시킨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지금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0절에서 나보다 먼저 계심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는 6개월 후에 태어났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거는 선제성, 이미 영원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자기의 사명은 세례 주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받으러 갔을 때 막 자기가 그럴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때 실제로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이 세례 요한에겐 그런 거죠.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알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얘기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사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또 그 광경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그 이유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본질이고 예수님만이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세례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거는 이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과 같은 표현으로 봅니다. 이 증언이란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들은 대로 그대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 텐데 말입니다. 35절에서 42절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고백이 소개가 되는데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갔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요한이 했다라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이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될 것이라는 걸 벌써 알았다는 거죠. 요한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안드레와 2 제자에게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모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 자기를 따르길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적으로 여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절에서 38절에서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뭘 원하냐?
완전 돌직구를 날리시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지금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정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잖아요. 그 너희들 뭘 원하냐? 너 뭐 지금 그냥 뭐 한 자리 하려고, 아니면 뭔가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날 따른다면 어림없어. 이런 마음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표현들인 거죠. 너희들 뭘 원하냐?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을 체념하지 못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제자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와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9절 보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지금 낮에 그렇게 예수님한테 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자는 것 같아요. 그 다음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이런 이 표현들 41절의 이 표현 속에는 함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이 안드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누군가와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봐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확실히 맞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나서 지금 여기 10시쯤 되었더라. 10시까지도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날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말하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가 이 베드로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걸로 봤을 때 평소에 두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43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인자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앞절에서 세례 요한의 소개와 제자들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두 제자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 43절에서는 빌립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제자로 부르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5절 여기서는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곧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듯이 이 빌립도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좀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죠. 그런데 이 나사렛은 그 당시에 아주 시골 외딴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빌립은 예수가 처음 두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와 보라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4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어떤 배경하에서 쓰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간사한 인물이었잖아요. 그것에 기인해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이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48절을 보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런 표현을 쓰시죠. 이 요한복음에서의 그 예수님은요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먼저 그 속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모두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이 표현을 딱 하면서 무화과 나무 뭔가 이 상징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 토라를 읽었대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면서 토라를 읽고 그다음 기도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또 토라를 나무 밑에 가서 읽으라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나다나엘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하죠. 그 한마디에 자기가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으면 그 한마디에 바로 그 마음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죠?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50절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 때문에 믿겠다고? 그러면서 메시아는 감정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메시아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의 그 우리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 자신을 가두지 않고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도록 나를 이렇게 가두지 말고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부모들 자기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보게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이 바로 이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과연 또 이건 무슨 말인가? 이건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지금 하나님께 씨름하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때 하늘의 천사가 하늘과 이 땅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 지금 그것과 지금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중보자적 자손으로서 지금 상징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모든 백성들이 섬기게 될 것인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곧 바로 그 인자다. 야곱의 사닥다리 알지 너?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중보자. 내가 곧 그 사닥다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땅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할 표적들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적 본질에 대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그 역할이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중보자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51절에 이 보리라, 이 동사가요, 헬라어로 2인칭 복수 동사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이 나다나엘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으로 대체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계속 행하실 거죠. 그래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의 관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보혜사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라는 증거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사이를 중보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함으로 인해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온갖 이단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중보자의 역할로서 할 수 없습니다. 무흠한 자라야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요, 이 요한은 그 당시 신앙 공동체들이 외부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박해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아까 가연설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을 반대하고는 그 영주주의들이, 그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싸우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1장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꽤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